2021년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지난 2020년도 한 해를 코비드19로 추운 겨울처럼 지내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육적 환경만이 아니라 영적인 환경까지도 잔뜩 움츠리고 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봄을 향해서 움직이고 봄을 향하여 힘찬 소망을 가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아가서 2장 11절로 12절에 보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이렇게 멋진 찬양을 했어요. 그러면서 바로 그 앞에 10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는 글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유대 땅은 이 겨울이 우기죠. 우기라서 비가 많이 내리고 비구름으로 꽉 차 있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우울해지는 계절이에요. 우리처럼 장마가 잠깐 있다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 몇 개월을 그렇게 지내야 되니까 사람들이 다 우울해지고 우중충해진답니다. 그런데 봄이 되기 시작하면 따뜻한 태양이 촉촉한 대지에 새 생명을 막 움트게 하고 또 햇빛 자체로 색감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봄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일어날 때 더욱더 큰 희망으로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봄이 되면 시골의 아낙네들이 들에 나무를 캐러 나갈 때도 혼자 나가는 법이 별로 없습니다. 누구네 엄마 누구네 엄마 별로 같이 나가거든요. 나가서 넋두리도 하고 뭐 같이 캐면서 서로 양 가지고 자랑하기도 하고 뭐 재밌기들 하십니다. 혼자 나가고 우두커니 나무를 뜯는 걸 상상해 보세요. 봄이 되면 사람들은 이 우울한 마음에 벗어나서 같이 하려는 마음들이 자꾸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 주신 이 귀한 말씀은 봄을 맞이하며 심령의 봄으로 하나가 되어져 가고 함께 되어져 가는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출발하는 새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일어나며 함께 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삶이 있어야 하고 그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2021년 새로운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본문 속에서 찾아 그 길을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사랑하는 이와 함께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나 혼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이와 함께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함께 일어나야 할 것인가? 첫 번째, 기도를 위하여 함께 일어나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116편 1절로 2절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 내 가족만을 위한 기도, 이러한 기도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것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중보기도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자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월이 가면서 말세가 되어져 가면 우리는 두 가지 경향을 갖게 되는데, 하나는 중보기도에서 벗어나기 시작하고 개인 기도로, 그리고 개인 기도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결국 기도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가 아니라 합심하여 하는 기도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이 없는 기도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삶인 거예요. 예수님이 체포되시던 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시죠. 얘들아,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그러나 예수님이 몇 번을 내려와 보셔도 제자들은 피곤해서 기도에 동참하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구나. 꾸짖지 아니하셨어요. 그러나 실은 여러분, 이 제자들이 함께 기도해드리지 못하고 그날 밤에 체포되어 세상을 떠나게 되시는 걸 보면서 얼마나 많이 죄스러웠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기도해드리지 못했구나. 주님이 그렇게 힘들게 계셨고 그렇게 힘들어 하셨는데 난 주님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네. 여러분, 힘들어한 누군가를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거는 축복입니다. 특히나 사랑하는 자, 내 가족, 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이들과 함께하는 기도, 이것은 축복입니다. 함께 기도를 하기 위해 일어날 때 성령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를 위해 함께 일어났던 120명의 제자들은 성령 강림의 놀라운 큰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던 그 모습은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함께 기도에 힘쓰면 응답을 받는다고 하는 큰 소망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기도에 정말 중심을 다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특히나 요즘 같을 때 서로 대면할 수 없을 때 시간을 정하고 같은 시간대에 여러 곳에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멋진 모습일 겁니다. 우리 목장들이 그러한 기도의 한 끝을 붙잡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왜 사랑하는 이와 함께 일어나야 하는가?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함께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에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됩니다.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오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래요. 에스겔 선지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스겔서 3장 3절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뭐 같더라? 꿀 같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동강의 모든 가족들에게 꿀 같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으면 꿀 같아서 아이고 이 말씀의 뜻이 말이야 라고 새록새록 그 말씀의 뜻들이 이해되기를 소원합니다. 제자훈련을 받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나요? 주의 말씀으로 다가서기 위해서고 예수를 닮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주로 비유하면서 아기가 젖을 사모하듯이 말씀을 먹어야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 될 수 있으면 설교 끄트머리를 꽉 잡으십시오. 그런가요? 상고하십시오. 아멘 아멘 하며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시간이 되면 여러분 성경을 자꾸 읽고 듣고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요즘 그 바이블 드라마 같은 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귀에 들리게 하세요. 하셔서 성경을 자꾸 듣고 새기고 듣고 새기며 이 마음판에 적어놓고 새길 때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신령한 젖이기 때문입니다. 그 젖을 먹으면 우리도 신령해지고 그 말씀이고 예수님이니까 내게 들어와 나를 예수 닮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꼭 이 말씀을 위하여서라도 정말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라도 함께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 찬양을 위해서 함께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3장 21절이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시편 66편 2절에서는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03편 1절에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라고 자신에게 이 심령을 다 터뜨려 송축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비드19로 연예인들도 제대로 활동들을 못해서 그런지 TV에서 요즘 트로트를 가지고 막 굉장히 이슈화 시켜놓고 있는 것 같아요. TV를 어떻게 틀어 돌리기만 하면 이 방송도 트로트, 저 방송도 트로트, 다 트로트이고 요즘은 찬송가도 트로트로 불러야 인기가 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옥이 목사님이 그 민숙이라는 이름으로 트로트 찬송을 다 부르고 다니잖아요 지금. 아이고 아주 은혜롭게 잘 부르십니다. 이 트로트를 부르니까 권사님들 연세 많은 분들이 민옥이 목사님 일반적으로 찬양하고 뭐 할 때보다 훨씬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더라고. 민옥이 목사님이 민숙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이런 걸 봤어요. 근데 이 트롯을 가지고 이 노래들을 하면서 서로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 걸 들어요. 막 이 눈물이 나도록 감동이 막 옵니다. 감정을 막 추스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봐요. 맞아요. 세상의 노래들은 우리 감정들을 건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찬양은 감정을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혼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저 깊숙이 숨겨져 있던 그 무엇인가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찬양을 받으시면서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찬양으로 축하했죠.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찬양으로 감옥의 문을 열었습니다. 찬양을 통해 감옥의 문을 열었다고요. 그 문이 열리도록 하신 역사가 찬양을 통해 일어났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찬양은 여러분 우리가 답답해할 때 기도가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되지 않을 때, 기도하기가 정말 힘들 때 여러분 심령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게 찬양할 때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고 함께 기도할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찬양도 혼자 하는 찬양보다 함께하는 찬양이 능력과 힘이 생깁니다. 둘, 셋이 모이면 찬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줌으로 같이 목장 식구들 모일 때에도 같이 소리를 모아 찬양해 보세요. 혼자 할 때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훨씬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찬양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사랑하는 자가 함께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번째는 훈련과 양육을 받기 위해서 함께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 순간부터 생활 자체가 완전한 모습, 완성된 모습, 성결한 모습으로 바뀌는가? 아닙니다. 구원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성화되어져 가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지? 예. 그러나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다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계속 배워야 하고 상고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옛날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서 괜찮아. 아니요. 그 교만이 나를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보다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장수한 분량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배우고 또 배워야 합니다.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배워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 배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큐티 훈련도 받아야 하고 1:1 양육도 받아야 하고 전도 훈련도 받아야 하고 기도 훈련도 받아야 하고 제자 훈련이나 영적 전쟁 과정도 훈련 받아야 합니다. 틈만 나면 훈련을 받고 돌아보고 깨닫고 나를 낮춘 훈련까지도 해야 하는 거죠. 훈련과 양육은 우리 신앙인의 사람들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줌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네 가지의 함께 일어나야 될 이유를 가슴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와 함께 일어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첫 번째, 바로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이고, 세 번째, 찬양을 함께 하면서 은혜를 도모하기 위해서이고, 네 번째, 훈련과 양육을 함께 받으며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나온 것처럼 커다란 두 번째, 사랑하는 이여 이제 일어났으면 함께 가야 한다고 외치고 있죠. 사랑하는 이여 함께 갑시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누구에로 가야 할 것이고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첫 번째, 사랑하는 하나님께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를 향하여 여호수아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두려워하고 벌벌 떨던 이 여호수아가 두 주먹 불끈 쥐고 일어나게 만들어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약속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 나아가 함께 손잡고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는 사랑하는 이들을 붙잡아야 합니다. 에녹은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신앙의 위인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아니하였더라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삶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고 함께 가는 삶을 살았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어디를 가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함께 가는 신앙생활, 아름다운 신명의 모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주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임재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가족이요, 함께 갑시다 요청해야 합니다. 오늘 가정의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이혼율이 점점 더 높아져서 이제 하늘 꼭대기를 찌를 정도라고 표현하는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녀들의 문제는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요, 대가족 제도가 붕괴된 지는 오래됐습니다. 핵가족이라는 말도 이제 이미 사라져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치의식이 자녀보다는 부부보다는 나 중심으로 바뀐 지가 오래됐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바뀌고 개인주의적으로 배움을 받고 있습니다. N번방 같은 그 일들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서로의 교통 없는 대화, 단절된 세계, 그래서 나 혼자 무엇인가 해야 되는 그 속에서 어린 자녀들이 N번방 같은 데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개인주의가 이기주의로 바뀌게 되고 그 이기주의가 이제 철저히 완벽한 고립주의로 바뀌게 돼서 누구 이야기도 듣지 않는 정말 무섭고 안타까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탈피하기 위한 방법이 소위 성적인 쾌락이고 성적인 열림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 성애자까지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더러운 세상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처음으로 만드셨고 가정을 통해서 창조의 역사와 복음 전파의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요청하셨습니다. 가정을 사랑하며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또 한 손에 가족을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가족이요, 나와 함께 갑시다 라고 외치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하는 이웃이요 함께 갑시다, 이 말씀을 가슴에 두십시오. 인간은 사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갈 때 비로소 더욱 삶의 의미를 가지게 되고 참된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이웃에는 헐벗고 버려진 사람들, 소외를 당하는 사람들, 인권이 유린된 사람들, 전쟁의 비극 속에서 지금 억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먹을 것을 남아 버리지만
아프리카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가까운 아시아만 해도 그렇다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북한도 지금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아사 직전에 있는지 모른답니다. 그런 이웃을 사랑하며 함께 가기 위해 힘쓰는 우리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넷째, 사랑하는 자연과 함께 가야 합니다. 환경 문제는 날로 더욱 심각해져 가고 있죠. 인간 생존 자체를 그 근본부터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시골에 계신 목사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땅에 넣고 묻잖아요. 묻으면 음식물 쓰레기가 썩는답니다. 썩어서 이게 비료가 된대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넣어둔 데를 한참 있다가 몇 년 있다가 파보면 흙이 색깔이 변해 있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최근에 와서 그 음식물 쓰레기가 완벽하게 썩지 않는 걸 발견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비나 공기나 뭐 이런 탓이 있는지 땅이 죽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땅을 우리가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 우리가 지금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환경이요, 정말 돌봐야 하는데 돌보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밌잖아요, 여러분. 서로가 다 북극에 빙산이 녹아서 어쩌고, 뭐 남극까지 뭐 문제가 생겼고, 지금 뭐 물이 뭐 어떻게 되고, 이제 땅덩어리가 뭐 어떻게 되고 해서 뭐 기후가 뭐 걱정은 다 합니다. 다 하는데 그 자연 환경을 되돌리기 위해서 애쓰는 거에는 거의 애쓰지 않습니다. 정말 요만큼씩들밖에 조금씩 그걸로 위로받고 삽니다. 저도 교회에 태양광 설치를 하고 그걸로 위로하고 사는 게 아닌가 돌아볼 때가 자주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 자연을 어떻게든 이끌어야 하고 살려내기 위해 애써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갈등하는 것,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신 겁니다. 강의 오염은 식수 문제를 이야기하죠. 바다의 오염은 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그리고 자연을 가꾸고 보살피고 관리하며 보존할 책임 있는 우리에게 또 다른 경종을 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인가요? 오늘 글을 읽어보니까 오징어 내장을 먹어도 된다, 먹지 않아야 한다는 양론 때문에 글 쓴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읽어보니까 오징어 순대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냥 오징어 통째로 해서 썰어. 이게 이제 좀 위험하답니다. 왜냐? 오징어 안에 내장을 빼가지고 전부 검사를 했는데 그 안에 플라스틱이요, 미세 플라스틱과 플라스틱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그대로 먹으면 우리 몸에 그 미세 플라스틱이 혈관을 돌아다닐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플라스틱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물고기든 오징어든 간에 내장은 드시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써놓은 걸 봤어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문제들인 거죠. 여러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와 함께 갈 것이냐고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 가야 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손잡고 함께 가야 하고, 그리고 이웃들 절대 버리지 말고 함께 가야 하고, 하나님께 맡기신 자연 절대로 버리지 말고 함께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으로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영적 세계의 봄을 향하여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가십시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봄은 계절적인 봄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서 찾아오는 봄을 의미합니다. 새 생명이 그 우미터 지면에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며 무화나무에 푸른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에 꽃이 피어 향기로운 것 같이 우리의 삶에 희망의 봄이 찾아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 속에 바로 우리의 영과 혼에 대한 부분을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코비드19를 통해서 우리가 다 위축되어 있죠.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영적인 문제 다 위축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줄었습니다. 예배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기회도 줄고, 함께 만나 대화 나누고 서로 위에 붙들고 의논하고 서로 교류하던 이것도 다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일 회의가 있어서 우리 식당 하시는 집사님네하고 몇 군데 연락을 좀 해서
회의할 분이 한 7번쯤 되는데 회의가 가능하냐 그랬더니 다 안 된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회의를 연기했어요. 사회가 우리를 점점 고립되게 만듭니다. 교회만이요? 아니에요. 우리 전체를 다.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몇 가지 사회의 잘못된 현상들이 정상화된 것처럼 느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동광의 가족 여러분, 부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2021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동광의 모든 가족들이 영적인 손을 꼭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이 이야기를 자꾸 되새기세요. 저는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이 표를 가슴에 두고 우리가 함께 가야 한다고 손 꼭 잡고 함께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디에 누구 놔두지 마십시오. 누군가 나를 잡아주기를 또 소원하십시오. 그래서 누가 내게 연락이 오거든 감사하십시오. 함께 손잡고 나가면서 흐트러지지 않는 마음이 되고 절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물러가는 우리가 되지 않고 우리는 웃으며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는 바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함께 가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함께 일어나고 함께 가자고 요청했어요. 오늘 설교를 드시고 예비되는 동아의 모든 가족들이 함께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함께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